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전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의 사건을 우리가 19장에서 봤습니다. 19장에서 그것도 온 도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란하여져서 어제 그림을 함께 봤는데 그 큰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2시간 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집단적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그러한 소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요를 잠잠케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또한 그 가운데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비켜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요가 그쳤다 했습니다. 소요가 그쳤다. 우리식으로 보면 문제가 이제 적어도 가시적인 형편 속에서는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거기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하겠는데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이 오늘 구절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들어가고 떠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는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여기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쭐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피하려고만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의탁했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도시를 찾아가서 그 도시에서 그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고 도모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을 떠날 때, 물론 이 이고니온 같은 곳이나 아덴 같은 곳에서 떠날 때처럼 정말 마음은 힘들어도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내가 여기 다시 안 온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떠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던 적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떠나는 것 또한 어려웠을 터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서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지 아니하면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할 때에 듣지 못합니다.
매일 매순간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자세를 의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다녀서 제자들을 권하고, 2절에 보니까 이번엔 헬라에 갔다고 했고, 거기서 석 달 있다가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갔는데 함께 간 사람들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습니다. 지도를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 가운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고 나서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베소부터 우측에 있는 여정들이 전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작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죠. 마게도냐는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윗부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네아폴리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헬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을 헬라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그림으로 보면은 마치 이제 섬처럼 하나 고린도가 있는 곳이 떨어져 있는데 실상은 저 딱 떨어진 그 부분만 아니라 고린도보다 약간 위쪽까지를 포함해서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았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제일 오른쪽 끝으로 오시면 안디옥이라고 써 있죠. 괄호 안에 수리아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안디옥은 작은 도시를 말한다면 큰 넓은 지역이 여기가 수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바로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그 배를 타는 과정이나 혹은 뱃길 내지는 배를 이용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 인지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는 길, 사실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참 힘든 풍랑이겠지만 풍랑만 없다면 그냥 배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론 이제 배를 젓는 사람이 큰 수고를 해야겠지만 그 이제 갈 수 있을 터인데 육로로 해서 가는 길은 훨씬 더 힘든 길이겠지만 이 또한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위로 다시 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로 건너와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보면 이들은 바로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이들의 이름은 대체로 낯섭니다. 뭐 디모데도 있고 가이오도 있고 그리고 아리스타고 두기고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 또 에베소 그런 이 내륙 지방들, 지금의 터키 지방들을 말하는데 그들로 봤을 때는 아가야나 마게도냐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대륙을 옮겨가는 겁니다. 대륙을 옮겨가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는 형편이지만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20여 년 전 얘기니까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외부 말씀을 전하는 집회나 혹은 이런 일정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가시는 곳에는 무조건 쫓아가시는 거예요. 뭐 가까운 시찰 내의 교회나 노회 내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해외를 가시면 해외까지 쫓아가세요. 그 나중에는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같이 가서 참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니야. 이러시기도 하던데 뭐 농담하신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가운데는 한 번도 빼놓지 않냐고 정말 모든 일정을 그 목사님 가시는데 함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친해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사업이 바쁘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주변이 없어서 누구 한 사람 전도도 못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할 줄도 모르는 게 무슨 장로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하러 가시는 목사님 가방이나 들고 쫓아다니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거로 목사님 좀 힘이 되드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득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분 생각이 났어요. 뭐 이분들은 그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셨던 분이겠으나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이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선교지 그 탐방 갈 때는 별로 안 가시고 성지순례 여행 갈 때는 많이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말씀 전하러 고생하는 선교지에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들고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분들의 심정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이제 그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좀 우리로 보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이렇게 2층 중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건물에 이렇게 난간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다 앉을 수 없으니까 난간 같은 데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숨이 끊어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면 6절에 보는 대로 드로아에서 1회 동안 일주일밖에 머물 수가 없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하는 것은 아마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날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제 언제 또 드로아에 오겠는가? 언제 또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는가? 바울이 또 느끼는 게 있겠죠.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대가 마음 가운데 많지 않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없을지 모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늦은 저녁이 되었고 밤이 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도 내일 아침에 떠나게 되실 그 일행에 대한 정말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유럽의 어느 도시에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모이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말씀을 부탁받아서 며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도 작지만 교회가 유학생들만 몇이 많고 또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목사님 모실 수가 없으니 인터넷에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누구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는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 딱 틀어놓고는 오늘은 뭐 아무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아무개 목사님 오십니다. 본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인터넷으로 불러다가 이제 말씀 듣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며칠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길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 보면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열망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데 무조건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해도 좋으니까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실물 설교 자체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에 뭉클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아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도 이 청년은 이름으로 보아서
남의 집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나 돼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좀 이 성경을 재밌게 푸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제 신선한 공기는 좀 아래에 있고 좀 약간 탁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저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조금 더 졸기 쉬운 그러한 공기가 이렇게 맛있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마는,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바울은 그의 몸에 엎드려서 생명이 그에 있다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고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 우리 리더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소망하기보다는 떠들기가 쉽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 들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떠들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 앞에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면 우리는 그냥 내 말 네 말 해가면서 떠들기 쉬운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농담으로 그러셨겠지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이렇게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죠.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벌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야, 졸다가 죽을 정도로 피곤한데도 말씀을 들으러 온 유두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졸리면 집에 갔겠구만. 거기 앉아서 저분들이 이제 내일 돌아간다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겠다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피곤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그쳐질 때도 너무나 많고, 듣는 것조차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단지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영 안 죽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병에 들렸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으면 안 죽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었던 육신도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적의 소식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의 뜻을 원어를 풀어보면 평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평강을 얻었다. 아, 사람이 하나 죽었다 큰일 났는데 살아났대. 아유,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가 보다 했었을지 모를 그들에게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앞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 앞에 사건으로 펼쳐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편안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1시간 전에 나오실 때 혹시 걱정하셨던 것이 있다면 지금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아침부터 말씀으로 나를 채우신다 하는 그것이 내게 채워질 때, 이것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큰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육신은 피곤하고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은 여러 가지로 괴롭고 또 번민하게 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복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그 능력이 단지 이전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펼쳐 보여주시는 역사하심임을 다시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합니다. 주님, 죽은 자를 육신 가운데에 다시 살리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여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위로를 얻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